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입니다. 찬송가 236장 가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다니엘서가 이제 여러분 다 마지막까지 읽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7장부터 시작된 이 환상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장부터 한번 쭉 볼까요? 7장에 보면은 1절만 보시면 됩니다. 7장에 보면은 1절에 바벨론 벨드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럽니다. 그렇죠? 자, 그럼 8장 1절 한번 볼까요?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1년이다가 이제 3년 됐죠. 자, 9장 가볼까요?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죠. 이렇게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8장에서 벨사살 왕 원년은 다니엘이 59세 정도 되었을 때, 그리고 오늘 10장 1절에 이르러서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다니엘이 77살 됐을 때 정도, 그때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기록 시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니엘이 계속적으로 환상을 봐왔잖아요. 7장부터 이제 그 전에는 겪은 일이고 7장부터는 환상을 보고 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해석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한 번도 놀라서 넘어지거나 기절하거나 슬피 울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10장에 이르러서는 슬피 울고 금식하고 좋은 음식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기절하고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77살이나 되어가지고 이제 너무 기력이 쇠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거의 20년 넘게 이런 환상의 이야기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장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환상은 중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2장에서 우리는 금신상 환상을 보았죠. 그 금신상이 재질이 다 달랐잖아요. 부위에 따라서. 그렇죠? 그게 4개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7장에 보면은 4마리의 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나와요. 그것도 4나라, 4왕들을 뜻하는 거예요. 8장에서도 이제 순양, 순염소, 그리고 수평적 작은 뿔, 수직적 작은 뿔 이렇게 4가지가 나와서 그것도 아마도 이 4나라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4나라는 바사고, 그 다음에 메대고, 그 다음에 뭐였을까요?
세 번째가 뭐였을까요? 헬라고 네 번째가 로마였어요. 이 네 가지 나라가 온다. 그러니까 헬라랑 로마는 다니엘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도 조금밖에 못 봤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시는 11장에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한 번 더 나와요. 총 4번 나오는데, 근데 다니엘이 이제 이 세 번째쯤 듣고 났을 때 이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래요. 여기 큰 전쟁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전쟁이라고도 하고 복역의 때라고도 해요. 그리고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전쟁 꽝 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만을 한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일어난다. 근데 큰 어려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좀 확장된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벨론 포로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10장 1절에서 방금 본 것처럼 고레스 3년이에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게 언제였냐면 고레스 원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룰 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 그래서 고레스의 원통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그 고레스가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라고 귀환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포로기가 어느 정도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시점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게 이제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그 시점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충격에 빠지는 거죠. 제가 너무 불길한 말씀을 이 새벽 그리고 이 귀한 날 드려서 죄송한데 어떤 거냐면은 코로나가 막 종식되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이제 사람들 막 교회 나오고 막 그러기 시작했는데 온 교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코로나가 끝인 줄 알았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기분이 코로나도 엄청 힘들었는데 이게 시작일 뿐이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가 있고 더 강한 세력들이 온다라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예언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20하루 동안 울었다. 그러죠? 우리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것만 끝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참고 견디고 어떻게든 좋은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또 있고 세 번째가 또 있고 네 번째가 또 있는데 점점 센 놈들이 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감염의학과 교수들이나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하다. 더 큰 전염병들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우리랑 똑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이제 다니엘은 우리보다 조금 더 시점이 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바벨론 포로기가 어느 정도 끝나서 이제 귀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 귀환을 했는데 몇 명이 귀환을 했냐 하면 에스라서에 보면은 49,897명이 귀환했어요. 여러분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의 비율일 것 같으세요? 포로기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느 정도 수준일 것 같으세요? 전부일까요? 절반일까요? 3분의 1일까요? 처음에 포로기로 끌려갈 때 4,600명 정도 끌려갔거든요. 근데 70년이 지났어요. 이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식 낳았겠죠? 한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 한번 이거를 어떻게 추산을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때는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수기가 없어요. 백성을 세는 그런 그게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출애굽하고는 민수기가 있어요. 출애굽 430년 살았잖아요. 그때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나, 이 증가세를 보고 표본을 삼아 보면은 대략적으로 숫자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학회에 보고되지 않은 저의 가설이에요. 여러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밤새도록 계산한 거예요. 70명이 이주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고센 땅으로 70명이 이주를 하고 그 고센 땅 안에만 머물게 하고 430년이 지났는데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숫자를 세보니까 어른 장정만 60만 명, 대략 한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했을 것으로 추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한 33만 배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430년 동안 70명이 이제 200만 명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바벨론 포로기는 이제 포로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때는 막 너무 자녀를 열심히 낳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열심히 낳아가지고 번성했더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뭐 그런 기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제가 그냥 어림잡아서 원래는 한 4,000배 정도 성장을 했을 거다, 인구가 불어났을 거다 추산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430년 대비 70년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많이 양보해가지고 1,000배만 한번 늘려볼게요. 1,000배만. 그럼 4,600명에 1,000배면은 460만 명이에요. 그렇죠? 460만 명이 인구가 대략적으로 그냥 많이 양보해서 4분의 1 깎아가지고 그 정도 있었다고 치는데 그 중에 몇 명? 5만 명밖에 안 돌아간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로기였지만은 이 포로기에는 압제가 없었어요. 출애굽처럼 막 벽돌 만들라고 하고 막 갈구고 막 채찍 때리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포로민이었어요. 그리고 포로 정책이 뭐였냐면은 니네는 니네 문화대로 살아. 대신 그 영토 넘어가지 마. 이런 거였잖아요. 조공 바치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게 처음에는 포로민이어서 막 시온강가에서 울었다 그러고 막 포로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했지만 70년쯤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늘 독립을 부르짖고 우리가 빨리 해방돼야 된다 했는데 막상 해방이 오니까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이 5만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본국에 다 무너졌대. 아무것도 없대. 가면 재건공사해야 된대.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또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일만 끝나면 좋겠다 하는 게 결코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일만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한 게 지금 몇 번째예요? 그게 몇 번째예요? 처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 일만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그 일이 해결되니까 또 다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일이 일어났잖아요. 계속 이 어려움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는 뭐냐? 그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로민으로 거기 그냥 정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다니엘처럼 예수님이 우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인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니엘처럼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20하루 울으셨겠어요? 몇 년 울으셨겠지.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 선지서의 큰 주제가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죄에서 돌아오라. 또 포로된 그 삶에서, 익숙한 삶에서 돌아오라. 슈브 타슈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길 바라지만은 이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현실이 바뀌지 않잖아요. 이 낭망하고 이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은 이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또 하나의 환상을 이 10장에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5절 이하에 나와요. 5절 이하에 나오는데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5절만 읽어볼게요. 5절만.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리고 이제 몸은 황옥 같고 쭉 나오죠. 9절까지 그 목소리까지 묘사가 돼요. 중간에 이제 다니엘의 상황도 묘사가 되지만은 그런 걸 봤을 때 이분이 9장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10장 말미에 가면은 16절에 보면은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그럽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그래요. 그죠? 여기서 인자는 물론 다니엘을 뜻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같은 분이 계셨다. 누굴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인자 누굴까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 모습이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반복되는 어려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돌아가기 싫을 만큼 익숙해지는 그런 현실들,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오늘 다니엘의 환상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진부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귀결이 예수님이네 이렇게 은혜롭구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뻔하고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이 뻔하고 당연하고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 얘기가 쉽게 적용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맹점이 있어요. 귀에는 못이 박히도록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는데 인생에 딱 놓이게 되면은 그걸 붙잡기보다는 내가 전화할 사람 없나, 날 도와줄 사람 없나,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을 읽고 있으니까 다니엘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오늘 다니엘 다 읽는 마지막 날이니까 주님을 붙잡는다는 거,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니엘과 새 친구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제가 이거 지어낸 얘기예요. 어떤 아이가 있어요. 엄마가 주방에서 맨날 칼질해요. 그 칼 탁탁탁탁탁 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 아이는. 나도 저렇게 칼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했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좋은 꿈을 꾸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돼야지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근데 결국 이 아이가 그냥 칼을 갈아서 파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네?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요리사 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릴 적 내가 칼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방향하고 다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일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 길에 미련이 있지만 그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흐름으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도 우리는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인생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아두셔도 좋은 건데, 다니엘이 구약성경 마지막에 있지 않지만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구약성경의 연대로 봤을 때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서 이 메시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등장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침묵기, 신구약 중간기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메시아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간절히 원하는 어떤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만 넘어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어려움만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형편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슬프고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어려움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 어려움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다니엘이 우리 보여준 것처럼, 새 친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삶은 행복한 삶이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쁘고 기쁜 삶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마치 경주마처럼, 경주마가 이렇게 칸막이 딱 해놓잖아요. 그죠? 딴 데 눈 못 돌리게. 그리고 꼬린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런 달려감, 그런 다름박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까지나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실망할 것이 없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의 뜻대로 해주시지 않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을 떠나지 않았던 다니엘과 새 친구의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께서 나의 삶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나 아프지 않게 하시고 슬프나 슬프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쁨이 일관되는 귀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담에 속한 모든 교우들과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